네, 여러분 이전에 문제 없어라는 노래를 이렇게 광고로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촉구하는 노래 가사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애인이 떠나도 배가 좀 나와도 기름값 올라도 내 딸이 배신해도 내일 모레 은퇴해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빨리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지 않지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많은 문제를 직면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개의 문제 하나의 대답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첫 아이의 돌잔치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나 하면서 자신이 완벽함보다는 온전함, 즉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실수는 자신의 첫 아이의 돌잔치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가 브로마이드에다가 철자 하나를 실수를 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브라보라는 단어죠. BRAVO라는 단어인데 A와 R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ARVO가 된 거죠. 즉 브라보라는 영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첫 아이의 돌잔치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브라보가 아닌 바보로 자기 아이를 표현을 했으니 이 저자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실수는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온전함, 즉 있는 그대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실수를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입니다. 1000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답은 받아들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1000번을 묻는다면 그는 받아들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마음, 그리고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온전함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본인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참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명의 사람들이 1000번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즉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그 대답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마치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춘기 자녀야 이제 방황 그만하고 제발 돌아와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에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나라의 종속국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려움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라는 세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금 포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문제가 가중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지금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이렇게 동의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선포를 통해서 왜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용기를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를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쩔 때는 이 찬양을 부르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가사가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은혜 받으신 적 있죠? 네.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내 인생 속에 행하신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 찬양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올려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9절을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사람하고 다른데 지금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의 간격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ESV 주석을 봤더니 이 본문의 구절을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보다 훨씬 높으시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묘사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초월적인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고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이시고 우리가 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수이면 우리가 부사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심을 주신다면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완벽한 지혜를 또한 내게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완벽한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고차원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인신 제사를 정죄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의 꿈이 이삭 아닙니까? 또 인생의 희망이 이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그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삭과 함께 이제 종들과 함께 가서 종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즉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요구 앞에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는 이런 용어를 붙여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졌다,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신의 희망인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항상 대학 입시를 보고 그 결과를 들을 때 정말 많은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사실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뭔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과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에게는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 늘 고통과 씨름을 했는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질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 되기 때문에 해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완벽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그렇게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한 목사님이 참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내 안에 답을 두고서 모르는 척 당신께 묻는 일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리 내 안에 답을 두고서 모르는 척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에게는 제한이 없고 그는 정말 모든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완벽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답을 먼저 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자신에게 최고였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수식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인생 작품, 인생 사진, 인생 특세, 인생 수요예배.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멘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묻고 싶어요. 인생에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지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대요. 우리로 표현하면 인생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그는 인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기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참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함께 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유를 했어요.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많은 문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뢰해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지금 시절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정말 그 삼라만상이 정말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고 찔레가 화석류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 즉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요? 잣나무와 화석류, 즉 축복과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답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하고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참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충돌이 될 때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다 해도 어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느 우리 집사님이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저한테 지금 과제를 제출하실 때 엄청나게 정말 은혜롭게 쓰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제자훈련 과제를 쓰는 것과 실제로 인생의 문제에서 사는 것은 목사님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살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말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충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정말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그에게는 갑옷 안에 나병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는 갈 때 금과 은과 많은 군사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의 종을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로 순종합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났어. 그 부분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한 거예요. 나아만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뭔가 행동을 통해서 낳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메섹강의 아바나와 바르바는 헬몬산의 그 꼭대기쯤에 있는 그 상류층에 해당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하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강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씻을 때 상류가 깨끗합니까? 하류가 깨끗합니까? 당연하죠. 상류가 사람들 손을 안 탔으니까 더 깨끗하겠죠. 그러나 요단강이 하류에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7번 씻으라니까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화가 나서 분을 내며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났다면 그의 나병은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많은 종들이 이렇게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내 선교 분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 하나님의 참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작년 12월 정도에 저쪽 경기도 화성에 가 보면 어떤 청소년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시절에 범죄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소년원을 나와서 뭔가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숙 센터지요. 그곳을 우리 분당우리교회 성도님이 매 주마다 가서 주일학교로 섬겨줘요. 그러면서 어느 12월에 어느 날 이제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의 예배를 담당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막 나온 아이들이어서 그 신앙 수준이 아마 이렇게 좀 어리다, 유년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고 뭔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화 설교 이런 거 하니까 너무 반응 좋았다, 이런 걸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나름 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래서 인생의 절망에 있는 사람 주님에게로 나아오라라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한 30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분이 그 학생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인생의 절망이 경험되어지는 분,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 있으면 단위로 나오라고. 제가 이 말을 뒤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이들 영적 수준이 제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단위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나가겠어요? 누가? 제가 거기서 들으면서 아이고 저건 좀 오버다,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가졌던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잠시 후에 누군가가 딱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니까 이 담당 목사님이 엄청 막 안수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두 번째 학생이 일어나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환경에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목사는 여기 담당 목사하고 또 누구죠? 저잖아요, 저예요, 저. 성령님이 너 뭐하냐, 빨리 가서 안수해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가서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 해줬습니다. 안수기도 마치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두 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이들을 이렇게 또 안수기도를 총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선생님과의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아이는 폐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은 애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까지 기도해왔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인생은 미로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로를 걷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막다른 길, 영어로는 데드 엔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로를 걷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막다른 길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막다른 길, 데드 엔드를 이렇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심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요,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1000개의 문제를 만나고 1000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